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경제 용어 중에 마태복음 효과라고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무릇 있는 자는 더 받아서 더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긴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빈익빈 부익부. 가난한 사람은 어떤 노력을 해도 계속 가난해지고 부자들은 어떤 일을 해도 계속 부자가 된다는 것. 이러한 경제 용어라고 할 수 있죠. 오늘의 말씀이 어떻게 마태복음의 그런 효과에 대한 말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두 가지로 구분하면서 살아요. 가난한 자와 부자인 자, 유전무죄, 무전유죄, 또한 금수저, 흑수저로 이렇게 나누기로 합니다. 우리가 부자를 좋아합니까? 아니면은 가난한 사람을 좋아합니까? 모두 다 부자를 좋아하죠. 하지만 대부분은 부자가 되지 못해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많은 사람들이 가난합니다. 부자들은 이 세상에 별로 없죠. 그러다 보니 이 부자에 대한 우리의 분노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뉴스에도 보지 않습니까? 스포츠카를 타고 음주운전을 하거나 경비원의 뺨을 때리고, 또한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회사에 나갈 때도 직장 상사들, 또한 CEO에 대해서 그렇게 좋은 감정을 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들이 부자로 사는 것은 우리의 것을 빼앗아 갔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 6.25 때 공산당들이 이 부자들을 죽이기도 했었죠. 비단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이 부자들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가는 것 같아요. 몇 천억씩 가지고 있으면서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고 탈세를 하고, 또한 가난한 자를 그렇게 돕지도 않고, 인터넷 댓글을 보면 뭐 그런 것도 많잖아요. 넌 가진 것도 많으면서 왜 이렇게 기부를 안 하냐 이러면서 욕을 하기도 하죠. 이 부자들은 늘 미움을 받고 있어요. 어떤 만화에서는 이런 걸 봤어요. 인생이란 경기에 출발을 하는데 그 출발지에서 이 부자들은 이미 비행기를 타고 자동차를 타고 오토바이를 타면서 그 인생의 질주를 나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은 그 시작부터 걸어 다니는 사람, 뛰어가야 되는 사람, 그리고 그 발에 족쇄가 채워져 있어서 이 인생의 경지에서 절대로 남을 따라잡을 수 없다는 그런 만화를 제가 본 적도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이 가난하게 태어났는데 이 부자들을 이기는 게 가능할까요? 우리는 어떻게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절대로 이길 수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흙수저로 살아가는 것이고, 또한 우리나라의 이 기본 정서도 한이에요. 늘 가난했던 그 한, 제대로 먹지 못한 한, 배우지 못한 한, 무시당했던 그 한을 마음속에 품고 있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더욱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것은 우리의 위로가 되어줘야 할 이 성경 말씀, 마태복음의 말씀에 뭐라고 적혀져 있습니까? 무릇 있는 자는 더 있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마저 있는 자에게 빼앗긴다고 말을 하고 있죠. 이 마태복음 효과는 성경 말씀도 지금 빈익빈 부익부를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일까요? 하지만 여러분들, 성경은 결코 우리에게 빈익빈 부익부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합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얼마나 사랑을 해요? 우리가 돈이 없다고, 소외됐다고 우리를 밀어낼 리가 있겠습니까? 이 누가복음을 보면 이 누가복음은 가난한 자를 위해서 쓰여졌어요. 여자들, 힘 없는 자들, 나그네들, 이방인을 위해서 쓰여졌습니다. 성경은 결코 우리에게 빈익빈 부익부를 말하지 않고 너희들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니들은 가난할 뿐이다라고 이 마태복음 효과처럼 그 경제학자의 해석처럼 우리를 매몰차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하늘나라에 대한 비유예요. 한 주인이 자신의 종들을 불러서 말합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는 능력에 따라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주고 또 다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죠. 주인이 오랜 시간이 지나서
이제 계산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자 이 5달란트 가진 자는 장사를 해서 5달란트를 더 불려서 10달란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자 이 주인은 너무나 기뻤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에게 더 많은 것을 맡길 것이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고 말을 합니다. 2달란트 받은 종도 2달란트에서 2달란트를 벌러 4달란트를 갖고 와서 말했습니다. 그러자 이 주인은 기뻐서 이야기하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더 많은 것을 맡길 것이니 주인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1달란트 받은 자가 1달란트를 주인에게 줍니다. 그러자 이 종이 이렇게 말을 하죠. 주인님, 저는 주인님이 굳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두려워서 나가지 않고 이것을 고이 묻어두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자 이 주인은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러면서 그 1달란트를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고 그를 쫓아냈어요. 무릇 가진 자는 더 풍성해질 것이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자, 여러분들, 이것이 하늘나라의 비유입니다. 하늘나라라는 곳은 정말 이 현실처럼 있는 자가 더 가지고 없는 자는 내쫓기는 그런 곳일까요? 제가 이 교회를 세울 때 많은 분들이 조언을 해주셨어요. 정말 많은 분들이 이 교회를 세울 때 예배를 좀 여유 있게 해라. 너무 열정을 내서 열심히 하다가 네 몸이 망가지면 안 된다. 예배도 새벽 기도도 좀 어느 정도 쉬어가면서 하고 또 너무 열심히 하지 말라는 말을 했습니다. 사실 이 말이 좀 이해가 되죠. 우리가 몇 년 전만 해도 이런 이야기가 많았어요. 그 친구가 직장에 취업을 했는데 그 친구에게 물어봅니다. 너 어느 회사에 다니니? 참 잘됐다. 너 연봉이 얼마야? 그리고 어떻게 근무해? 무슨 일을 해? 야, 잘됐다. 오늘 끝나면은 우리 같이 만나서 밥이나 한번 먹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같이 밥 먹기는 힘들 것 같다. 우리 회사는 출근은 있는데 퇴근은 없어. 대부분의 회사들이 이랬습니다. 휴식은 꿈도 못 꾼다는 것이죠. 이 열심히 일할 때면 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사회 전체적으로 쉬는 것을 죄악시해 왔어요. 더욱더 열심히 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건 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교회의 사역자들이나 봉사자들 보면 얼마나 바쁩니까? 사역자들은 매일 새벽기도, 운전하고 새벽기도 준비하고 설교 준비하고 신방 공부 기도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또한 봉사자들 또한 마찬가지예요. 이 교회에 나와서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너무 힘든 겁니다. 그래서 이 어떤 교회에서는 이 특별 새벽기도나 전도축제 바자회를 한다 그러면 이 성도들의 눈이 별로 좋지가 않아요. 왜냐? 하면 너무 힘들거든요. 벌써 분위기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행사가 하나둘씩 없어지고 예배가 하나둘씩 없어지기 시작을 해요. 교회 사역자들도 그런 분들이 많아요. 이 새벽 기도를 너무나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무언가 밤새도록 일을 하고 그런데 이 도중에 쉬면 안 된다는 것이죠. 밤새도록 일을 해야지 뭔가 맞춰지는 것 같고 이 회사는 어떻습니까? 직장 상사가 할 일이 없는데도 계속 앉아있지 않습니까? 퇴근을 하지 못하죠. 이 사회 자체가 쉬는 것을 죄악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신학을 공부할 때 그 솔로몬의 시편 127편을 공부했던 적이 있어요. 이 시편은 어떤 내용이냐면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너희들이 열심히 하는 것이 헛되고 헛되다. 그러니 내가 너희들에게 편안한 안식, 잠을 준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요절을 목사님들이나 교수님들이 가르칠 때 별로 좋아하질 않아요. 왜냐하면 사역자들은 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잠을 자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해하지 말라는 겁니다.
쉬는 것은 잠깐, 늘 일을 하라는 것이죠. 몇 년 전에 그 대기업의 그 사장님, CEO께서 그 전체적으로 이 연설을 하는데 이런 말을 했어요. 야근을 하는 것을 축복이라고 생각을 하라고 말이죠. 당연히 그 말도 안 되는 말이라고 그 말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그를 비난했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일을 해도 우리의 삶이 나아지지 않는다. 자꾸 가난해진다. 그러는데 더 일을 하라는 말이냐? 이것은 말이 안 된다. 그리고 너나 야근을 하세요.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지쳤어요. 새벽 예배에 지치고 많은 것에 지쳤어요. 일에 지쳤어요. 이제 좀 쉬고 싶습니다. 그래서 토요일도 공휴일이 됐고 워라벨이라는 말도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도 이야기가 나와요.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인터넷 방송을 못하는 시기가 좀 길었었죠. 그러자 사역자들과 교회 성도들이 이런 말을 해요. 새벽 기도 안 드리니까 참 좋다. 집에서 예배 드리니까 참 편하다. 이제 쉴 때가 되지 않았느냐. 우리 너무나 오랫동안 이렇게 일을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이 마태복음 효과라는 말도 굉장히 우리가 듣기가 힘들어요. 정말 우리의 그 어르신들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아이들 정말 밤새도록 공부하고 밤새도록 직장에서 일하고 밤새도록 교회에서 일을 하는데 우리의 삶, 이 성경의 말씀은 우리에게 위로를 주지 않습니다. 열심히 일하더라도 있는 자는 더 있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마저 빼앗기리라. 별로 좋은 말씀 같지 않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결코 이런 말씀을 하지 않으세요. 이 성경은 이 종에 대한 비유를 말하는데 천국은 우리에게 있다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먼저 이 한 달란트가 얼마인지 아세요? 많은 성도들이 알겠지만 이 한 달란트는 약 우리나라 돈으로 6억 원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사실 한 달란트도 굉장한 돈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한 달란트 받은 자도 있고 두 달란트 받은 자도 있고 10달란트 받은 자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들에게 능력에 따라 이것을 주셨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아까 전에 이야기한 것이 있습니다. 왜 우리나라에서만 새벽 기도가 있는 것일까요? 모두 다 아시겠지만 외국에서는 새벽 예배를 드리는 곳이 없어요. 새벽 기도를 드리는 곳이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만 새벽 기도를 드리는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 세계를 보면은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역사를 공부하신 분이면 다들 알 거예요. 잘 기억을 떠올려 보세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세상에서 기독교 국가는 늘 축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 예전에 그 그리스도교를 받았던 이 로마 제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동로마 제국과 서로마 제국이 있지 않았습니까? 둘 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정말 부흥을 했지만 동로마 제국은 결국 이슬람에 의해서 지배를 받게 돼요. 그러면서 이 서로마 제국이 부흥을 하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동유럽, 무슬림을 믿는 동유럽보단 서유럽이 경제적인 축복을 더 많이 받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을 알고 있을 거예요. 또한 이 경제적인 면뿐만 축복을 받았을까요? 민주주의들도 발전을 했죠. 이 이슬람교는 여자들은 사람 취급을 안 합니다. 하지만 이 그리스도교는 이 약자, 여성들과 소외된 자를 가장 보살피는 기독교 국가들은 이런 시스템이 굉장히 잘 돼 있고 사람들의 위식 수준도 굉장히 민주주의적으로 잘 발달이 돼 있어요. 다른 사람을 늘 존중해주는 그런 시스템이 있죠. 미국은 뭐 말할 것도 없죠.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진 나라입니다. 링컨도 대표적이죠. 역사적으로 보면 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나라들은 그만큼 책임도 주어졌어요. 강대국이 되었길래 이 세상에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전할 책임이 있었고 또한 못 사는 나라의 경제 발전을 위하여서 애쓸 그런 책임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나라에 이 교회의 책임이 굉장히 컸어요.
늘 새벽 기도에 목소리를 내고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않으며 찬양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많은 것을 맡기고 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6.25 이후로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할 줄 누가 알았습니까? 왜 이렇게 발전을 했을까요? 바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기독교 국가가 되며 매일 새벽 기도를 드렸기 때문에 다른 나라와는 비교할 수 없는 복이 우리나라에 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새벽 예배를 주셨느냐? 그것은 우리가 그 새벽 예배의 은혜를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10달란트의 재능이 있는 종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혹시라도 은혜를 아직 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왜 새벽 예배 쓸데없이 드리냐, 힘들게.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10달란트 받은 종이기 때문에 할 일도 많은 겁니다. 그리고 그 축복도 더 많이 우리에게 온다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정말 많은 교회들이 그 새벽에 울부짖으며 예배를 드리며 우리나라가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까? 그 축복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라요. 참 저희도 그런 이야기가 하기가 미안해요. 여러분들 정말 열심히 살으셨잖아요. 그런데 회사에서 힘들고 학교에서 힘들게 공부했는데 교회에서도 늘 예배 나오라 할 때 반감을 가지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새벽 예배를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우리가 축복을 받기 원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러면은 이 새벽 기도나 매일 예배가 너무 힘들다. 그것을 고치는 해결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여러분들이 첫사랑을 회복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을 할 때 어떻습니까? 매일 그 사람이 보고 싶어 가지 않습니까? 제가 수원에 있는 교회 다닐 때 제가 아는 1살 많은 형이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그 여자분이 어디에 사냐면 부산에 삽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게 인간적으로 이해가 돼요? 부산까지 내려가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또한 우리가 소개팅을 하면은 여자든 남자든 상대방이 마음에 들었는데 그 상대방하고 만나자고 이렇게 연락을 하면 그 상대방이 뭐라고 합니까? 아, 시간이 없어서 못 간다. 멀어서 못 간다. 막 이러죠. 그런데 이렇게 부산에 있는 사람인데도 같이 같이 결혼을 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결혼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서로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이 사랑만 있다면 그 수원에서 부산까지 가는 이 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이 없기 때문에 데이트 신청을 해도 상대방이 있는 시간, 조금의 시간도 피곤해서 오기 싫다, 귀찮아서 오기 싫다, 시간이 또 멀어서 오기 싫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계도 바로 그래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과 이렇게 말씀을 계속 듣고 말씀을 읽고 찬양을 하고 싶고 기도를 하고 싶고 예배를 드리고 싶다면 하나님과 이 사랑하는 관계를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괴롭히는 분이 절대로 아니세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같이 예배드리고 싶고 기도로 같이 대화하고 싶고 같이 찬양 드리면서 그분을 높이시길 바랍니다. 그 사랑의 관계가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말 아무것도 없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에게 너무나 큰 은혜를 받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그 사랑에 보답을 해야 되잖아요. 그 사랑을 회복해달라고 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그 마음을 꼭 주십니다. 그러니까 고민하지 마십시오. 이 사악한 종은 아까 전에 변명을 하면서 이런 변명을 했어요. 주님은 마음이 굳은 사람이라고. 마음이 굳었다는 것은 난폭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 종은 자신의 게으름을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 탓으로 돌렸어요. 하나님은 냉정하다, 무서운 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하나님은 결코 그런 분이 아니세요.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늘 사랑의 관계를 원하십니다. 그 관계 회복을 원해요.
여러분들 그 사랑을 회복하면 여러분들 삶이 정말 변화됩니다. 오늘 하루 이 시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잖아요. 오늘 직장에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람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그들이 시비를 걸어올지라도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며 풀어주며 또한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